주님을 오늘도 저희들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들 귀 기울여 듣고자 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존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이곳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귀신이 걸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칫하면 이 상황을 좋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신 걸렸건 어찌하였건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이들 일행은 바로 이를 두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은 이 점치는 여인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됨을 알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기가 보고 누구인지 알아맞추는 신통력이 있다라는 바로 이것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 여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에게 떠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명령 한마디에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어두운 세력은 즉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고 이 여인은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던 곳 바로 이곳 빌립보입니다. 복음의 분모지이죠. 바로 이러한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 전하는 그런 권능의 사역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어둡고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빌립보라는 이 성에 강력하게 나타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악한 영들의 결박을 깨트려야 하는 바로 그런 권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신앙의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비롯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종의 능력의 소나기가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능이 능력의 소나기 되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 위해 이런 능력의 소나기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신령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늘에 속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능력의 소나기, 그 구름이 따라다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이미 믿는 성도들과 능력의 소나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는 과연 그림의 떡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는 한계 상황,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소나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은 이미 주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극한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방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답답해야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 이미 믿음의 반열에 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계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다른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의지물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맛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 다 잘려나가고 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뒤에 정말 예수님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실실한 사람들이 천만인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장롱안이나 책장소, 장식물로만 보관하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능력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납시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서 능력의 소나기를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인가 좀 이상합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주인들은 점을 치는 이 여종이 받는 복채로 인하여서 수입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고발해버립니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 여인의 삶을 되찾아준 고귀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악의에 찬 자기 시민들의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치의를 두어야 할 그러한 육체적인 아주 연약한 형편에 있었던 사도 바울, 곤장을 맞습니다. 그의 몸은 더더욱 망가져 갔을 것입니다.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몸에 따라서 그 마음 역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바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이어지는 성경이 없이 그냥 바울이 바로 이런 점치는 여종을 온전히 하고 까닭없이 얻어맞고 옥에 갇혀있다. 바로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삶의 곤혹스러운 문제에 처하였던 바울,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들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 무천사들,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신 예수님은 숨을 죽이고 과연 내 종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 입을 통하여서 터져나온 것은 주를 향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영들은 바울과 실라를 압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그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도록 그렇게 부추겨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머무는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곤혹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주를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구약의 욥을 두고 그랬던 내기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일할 때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위에서 박수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이 시험, 이 연단, 이를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던지고 난 뒤에 김진호 목사 분명히 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저에 대하여서 감사장,
장학금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에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심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데에 믿음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옥의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양하였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감옥의 뼈가 움직이고 진동하며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능력의 소나기가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바로 그 능력의 소나기,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능력의 소나기가 부어지는 그 구름이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이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답은 오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까닭 없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한 성도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들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그날 밤 자기들이 지키던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로마의 간수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무원이요, 교도관이요, 군인들이었습니다. 죄수의 결박도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난리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달아나버리면 그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바로 이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선택하였던 해결책은 27절에 있습니다. 칼을 빼서 죽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다가갑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간수들이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여러분, 이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수가 염두에 두었던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수는 지금 예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이 사람은 회개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큰 문제,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비록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근무 태만이라는 것이죠. 나 이제 죽었다라는 바로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하다가 큰 사고 하나 쳤다는 것이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이 말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겠느냐? 내가 처한 이 현실,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나 좀 도와주시오. 바로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근처에 다가간 것 왜 다가갔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여러분, 삭개오 머릿속에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삭개오 역시 왜 다가갔을까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외롭고 소외되고 바로 이런 마음, 허전하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 영적인 공허와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누가 채워주겠는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가간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주저하지 않고 제시합니다. 이 삶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이 간수를 향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에 덧붙여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온 가정 위에 임하게 되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다른 건 필요 없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 다시 시작하자. 예수 믿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딸랑 영혼만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부활체의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이 시간 우리들 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에 가면 이분의 책 한 권 없으면 신학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하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입니다.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노선에서, 이제는 한계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앞날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도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따운 신학을 우리가 왜 배우겠느냐,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침체에 빠져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 완전히 다 막혀있는 그런 순간에,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신앙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에 올랐던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던 바알에게 소리쳐서 불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던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면 바꾸어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야이로의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체험하십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간수가 맞닥뜨렸던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서대구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만 배우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만 공부하십시오. 티끌만큼이라도 알고 있는,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이제는 믿으십시오. 그 예수 많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이제는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곳에 감옥문이 열려지는 능력의 소나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앉아서 물어봅니다. 여쭤보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빼지 않고 다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라서 좀 소개하기가 좀 무엇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앉으면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앉으면 웁니다. 옆에 있으니까 나도 우고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은 전염이 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성도님,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물 좀 그만 마십시오. 이 말 뜻은 눈물 좀 그만 흘리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눈물의 샘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샘물,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 상포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 꽃다발, 머리에 꽃관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불탄 죄 있죠, 그죠? 죄를 뒤집어 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회개 좀 그만해라.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실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죄, 여러분 저도 많이 짓습니다. 너무 투명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도덕으로 쓰지 않습니다. 윤리로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씁니다. 예수 보혈, 그 은혜, 그 공로 의지하고 뻔뻔스럽지만 주님 또다시 왔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바로 이러하고 난 이후에 그 죄악의 삿을 던져버립니다.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너의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저주, 이 모든 것 내가 해결했다. 할렐루야! 주여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랬을 때에는 죄가 아니라 화관을 뒤집어 쓰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심판이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웃으십시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 울지 말고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토해 놓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까 말까 조금 생각해보고 야 그거 아니다, 내가 다시 너 좀 두들겨 패야 되겠다, 이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였으면은 바로 이런 모든 죄와 여기에 따른 저주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며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춤을 추는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저에게 늘 기도 부탁은 이겁니다. 목사님 하루라도 빨리 죽도록 해주세요. 1, 2년이 아닙니다. 정말 가면은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그분의 그 마음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가서 제가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게 아니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저한테 밀리고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가면 목사님 내 소망은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김진홍 목사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목사 하나님 빨리 내려가 주세요. 아니 저도 미쳤죠, 그죠? 제가 깜빡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바보 같은 그러한 목사죠. 나오면서 아차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주 험악한 짓을 했구나. 이번 신방에서 또 그 이야기 앉아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게 전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지내십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마디 예수 믿자 하십시오. 그 과정에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기만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도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국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극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 거기에 비하면 두 분 찬송할 상황이 아닌가. 감사하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그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주를 찬양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사방팔방 갇혀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로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35장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외치도록 말씀하신 바로 그 주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온 사방이 닫혀져 있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열려질 문들이 많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열려지고 저것도 열려지고 온 사방팔방이 열려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실패하고 포기한 자들을 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예수님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영적인 결박과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도리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옥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깨뜨리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능력의 소나기 샤워 오브 파워 능력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합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공부 그만하십시오. 아마 이 정도 알아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오후에 성경 공부 전부 다 이제 그만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만큼이라도 믿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요즘 대시방 가운데 있는데요.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과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죽기 살기로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배 이렇게 왜 이렇게 배 많이 나왔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먹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죽기 살기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이런 기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저 세상에서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죽기 살기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투성이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주 예수를 믿을 때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모두 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미래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믿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기도는 앞으로의 일이고 찬양은 이미 이루어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후에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제대로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증거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투성이 현실 속에서 마치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어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능력의 소나기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옥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실 예수 믿읍시다.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천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믿어봐라는 겁니다. 한탄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서 자꾸 지식만 쌓아가려고 하지 말고 1과정, 2과정, 3과정 수료했다, 어디가 제자훈련 받았다, 이런 훈장 지적지적 달지 말고 한번 믿어봐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예수,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믿읍시다. 주 예수를.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도 믿음으로 요단을 바라보고 바로 그때의 요단 가운데 길이 보여질 것이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여리고를 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천국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여러분 지금도 제대로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어찌 죽은 뒤에 그 천국을 믿는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믿음으로 바로 여기에서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읍시다. 지금 여기에서 믿읍시다. 다 이 일, 지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읍시다. 누구를?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그 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죽은 권세 극복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주 예수를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의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성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들만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감사와 찬양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던 것처럼 더욱더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단 과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며 키워가는 어두운 밤의 기간에 있는 광야로 들어간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 사방팔방 그 길이 그리고 그 문이 닫혀져 있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와 영혼의 공허함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실용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는 결박을 깨뜨리시고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옥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죽어 천국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이 삶 가운데,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인도함과 나의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해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